인과응보의 성경적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온다. 인과응보 이 용어는 불교 용어죠. 그래서 불교 윤리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사회에 변하지 않는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시니 하시면서 어떠한 복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네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 하시면서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 하시냐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다 인과응보에 관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복과 저주의 개념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또 기복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 이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판단과 정죄에 관한 내용도 좀 깊이 따지고 보면 다 이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판단받는다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다는 거.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성경적인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셨는데 보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심판하시는 데 법칙이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왜 보응하시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살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사람을 보응하신다는 거죠. 선하게 살았다면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악하게 살았다면 악한 것으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시간이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이란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식은 결국 내 소견에 오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생명, 내 인생, 내 시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인식, 내 생명과 내 인생, 내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 이런 인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응을 하셨느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때 영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처럼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남기는 것. 이런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남기고자 한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 이게 바벨탑 짓는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 주실리 만무하죠.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생으로 보응하신 것 두 번째는 존귀입니다. 존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말하고,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한 가치인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그 진주와 같은 귀한 걸 주는 사람은 없지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그저 배만 채워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음식 옆에 진주를 갖다 주든 금덩어리를 갖다 주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나 그러면 가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주나 금과 같은 가치 있는 부분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온 우주의 절대 가치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인식을 하고 그 절대 가치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을 마치 돼지가 진주를 보듯 그런 눈으로 보고 절대 가치이신 예수를 냉대하고 거부하고 능멸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생명과 시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거부하고 그저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이 돼지와 같이 그렇게 본능 따라 욕망 따라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만 부르면 된다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죠.
절대가치이신 예수를 절대가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절대가치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절대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가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림을 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배를 채우기 위해 땅에 있는 음식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말고 빵만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절대가치이신 예수를 찾고 하늘의 것을 찾는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가치이신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종기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세 번째 것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지가 계획을 해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뭐가 같다고 합니까? 풀과 같은 인생,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 더덥고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땅에 다 떨어지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서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므로 그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의 가치를 갖고 그것을 위해 쫓아다니고 살지 말고 썩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원래의 목적은 세력을 확보해서 실권을 쟁탈하는 것이지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당을 짓는 목적에 대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당 짓는 것도 다 이 불이죠. 자, 그리고 이 본문에 사용된 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는 시기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은 어떤 사람이 짓느냐 하면 헛된 시기심과 헛된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목적으로 당을 지낸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 위해 헛된 시기심과 헛된 경쟁심으로 당 지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응하시는 게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거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징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잡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멸절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시기심과 헛된 경쟁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응하신 것은 한마디로 멸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 고통, 심적 고통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10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자, 7절에서 말하는 것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호하신다.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과 10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내세의 선물과 평강이라고 하는 현세의 선물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진리 외에 선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 외에 선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선함과 악함을 구분짓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나 상식선에서 혹은 윤리적인 기준에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이나 상식선이나 윤리적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또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나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절대적 개념의 선, 즉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즉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7절에서 영생으로 보호하시고 10절에서는 평강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할 때 그 악은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것, 이런 것들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주셨다,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내세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느냐? 선을 행하는 자, 즉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평강의 마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이 현세의 선물을 진리이신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항상 평강만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마음에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어요.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만 있으면 좋겠는데 불안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에게 이미 주신 현세의 선물인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평강을 우리 마음에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걸까? 간직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언제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에서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 상태에서 끊어질 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음습에 오기 시작을 하고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 기장이 관제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평강의 마음으로 운항하지만 이 관제탑과의 송수신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기장은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따라서 승객도 다 불안하게 됩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한 상태에 있던 이 태아가 뱃속에 나와 이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죽으라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기쁨이 유지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불안한 마음이 음습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을 하게 하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게 하고 돈에 대한 지나친 의심들을 하게 하는 등등 이 잡다한 생각들을 하도록 사탄이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잘 연결되어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생각에 틈이 생기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생각을 장악하려는 강력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0절에서 역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민의 자격을 가진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이 법칙은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다, 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벌을 조금만 주고 이방인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내세적 선물로 부응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즉 멸절이라고 하는 내세적 진밀로 보응하신다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현세적 징벌로 보응을 하시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평강이라고 하는 현세적 선물로 보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성경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우리 모두가 잘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현세의 선물인 평강, 기쁨, 행복을 우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